자, 우리 이사야 24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1절을 읽고 제가 요 24장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거기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공허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조금 어렵지만 황폐하게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땅이 농사를 지어도 이게 잘 열매가 맺지 않고 황폐해서 쓸모없는 땅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 분위기가 24장을 시작하는 1절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심판 메시지구나. 그런데 그동안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심판과 경고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누구에 대한 경고다, 누구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그 경고 또 심판, 이 대상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3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장 1절 누구에 대한 경고라? 두로에 대한 경고라. 그 다음에 22장 너 한번 보세요. 누구에 대한 경고라? 환난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22장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이 환상의 골짜기가 제가 어디라고 설명드렸었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다. 또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 또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또 그러니까 이 경고의 대상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그죠?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 18장 1절 구스 강 건너, 구스에 관한 경고죠. 그죠? 구스. 그 다음에 17장 1절도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모압에 관한 경고, 바벨론에 관한 경고,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 이렇게 대상이 명확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27장까지는 모든 열방이에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온 땅. 그러니까 24장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이 땅은 모든 땅이에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땅, 모든 열방을 향한 경고. 근데 24, 25, 26, 27장까지 요 27장까지의 내용이 경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약속도 나와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24장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갈 텐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잘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다 한번 우리 볼펜을 들고 따라와 보시죠.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면, 땅 동그라미 쳐보세요. 땅. 24장입니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4절 땅이 슬퍼하고, 땅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럽혀졌구나 이거. 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이 받을 저주죠. 그러니까 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와중에 비록 적지만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적도다. 비록 적지만 막 불타고 저주받고 땅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그렇지만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면 반대로 적지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까요? 11절도 보면 맨 끝에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계속해서 이제 이 1절부터 13절은 땅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받을 저주, 땅이 받을 경고, 땅이 받을 심판, 이런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언뜻 뭐가 있냐 하면, 근데 작지만 내가 남겨둘 거야. 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만민을 향한 경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 중에 몇몇을 남겨두시겠다는 남은 자 사상이 요 이사야 24장에도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 안에 또 독특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심판, 또 책망, 저주,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 찬송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해요, 구조가. 자, 어쨌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3절도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남은 것을 줍겠다. 이제 이렇게 그 심판의 와중에 또 이 땅이 다 저주를 받아서 참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 남은 것, 남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의 그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초반부에 있는 1절부터 몇 절, 근데 이 내용이 대부분 다 그 땅이 더럽혀진 그 말씀이에요. 땅이 더럽혀졌다. 그런데 그 땅이 더럽혀진 것이 결국 그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지면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성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여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잔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능력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지면을 1절에 보니까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라.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뭐예요? 땅이 더럽혀지고 황무하여서 심판하실 거야.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2절에 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이거죠, 그죠? 예,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제사장들은 어떻게 역임을 받았어요? 다윗 시대 이후에 제사장들은 물론 모세 때서부터 다윗 때까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별히 다윗 왕이 그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은 존경받는 대상들이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일반으로 심판받을 거다.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또요, 종과 상전. 여러분, 상전은 종에게 어떤 대상이었었어요? 존경받는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이 그 뒤집어 엎어지는 1절 보세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러니 종도 상전도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될 거다. 종이 느끼는 그 땅의 황무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 심판의 와중에 겪게 되는 아픔, 주인도 똑같이 받을 거야. 백성이 겪는 그 고난, 제사장도 똑같이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은 누구도 예외 없이 땅에 쏟아지는 그 심판을 누구도 예외 없이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다 쇠약하며,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관리하던 그 주민들이 다 타락하여 그들이 경작해야 되는 땅조차도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겠다. 좀 안타깝죠, 그죠? 이 메시지 내용이. 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왜 땅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을까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이 이사야를, 그러니까 이사야의 구조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명에 관계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그 현실, 그것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구나. 이게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어제까지 말씀 나눴던 23장까지는 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구나. 결국 그 주변 나라들을 경고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내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바로 13장부터 23장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24장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패턴을 함께 좀 나눠보자고요. 어떤 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시자고요. 일단 여러분, 우리 창세기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뭐래요? 내가 분명히 너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 죄, 하나님은 너 먹지 마. 근데 아내는요,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저주, 책망, 심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좀 들으실 때 힘드시죠, 그죠? 예.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게 저주했다는 말이 좀 어감이 너무 안 좋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명을 어겼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땅이 너 때문에 땅이 뭐를 받겠대요? 예.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저는 안 할래요. 땅이 뭐를 받겠대요? 저주를 받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다시 이사야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땅이 황무하고 다 더럽혀지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예외 없이 다 모두 백성도 제사장도 종도 주인도 뭐 예외 없이 다 이 황무함에 그 저주를 받은 땅 때문에 고통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면 우리가 돌이키면 되겠죠. 그 이유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따라오시면서 그 이유는 그거를 찾으시면 돼. 그 이유는, 그렇게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 이유는,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하나님은 다스리고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만든 그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요. 그래서 땅이 더럽게 되었어요.
그 땅이 더럽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땅이 심판받게 될 이유가 거기 이는 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원인, 그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이런 거, 이는 그거는 뭐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그 땅에 대한 황무함, 그렇게 황무하게 된 이유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또한 이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요,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 땅이 받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는, 그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였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조금 아까 우리 금방 읽었는데 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가 저에게는 뭐라고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 근데 뭔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농사는 아주 뭐 농부가 막 그냥 그 거름도 주고 정성을 쏟고 땀을 흘리고 그 옆에 나 있는 다른 풀들을 뽑아주고 막 이렇게 해도 열매가 맺힐까 말까 해요. 근데 세상에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거, 칡넝쿨 이런 것들은요, 비료 한 번 안 줘도 너무 잘 자라.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아닌 것 같이 쳐다보시네. 진짜인데, 신기합니다. 얘들은 굳이 가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나 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사람들이 애써서 농사를 짓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은 그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뽑아내도 또 나와, 잘라내도 또 커.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경건과 거룩은 어때요?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 경건과 거룩이 열매 맺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죄는 어때요? 그냥 뭐 가꿀 필요가 없어. 죄에 대해서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들, 또 거친 입술의 말, 또 우리가 막 짜증내는 그런 이런 것에 다스림 받는 거는, 아이고 이 악한 죄악들이여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그게 다스려지고 그게 그냥 익숙해지고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요.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신기해 보여요. 나는 신기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저주를 받고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이런 이유는, 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이건 물론 시적인 표현이라
강조하기 위해서 쓴 문학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요. 자, 5절. 이는 그 이유가 뭐래요? 땅이 황무하게 되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자,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세 가지 찾아보세요. 시작. 네, 목사님들 좀 읽어주시지. 네, 좀 읽어주시지. 네. 자, 다시 한번 하죠. 이는부터. 이는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나오네요, 그죠?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땅이 심판받게 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너무나 명백해. 그 창세기 3장 17절에도 그 이유가 간단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겼기 때문이에요.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그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딱 느낄 때, 저는 그랬거든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려고 묵상하면서 같은 말 아닌가? 율법 범하고 율례 어기고 영원한 언약 깨뜨리고 같은 말 아닌가? 그죠?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 예.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어요.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 나에게 순종해, 너 내 말 들어. 전부 다 가르침이시죠.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도 다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뭐 해요? 설교해요. 예, 오늘도 이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제자훈련 해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 그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율법을 범하며,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범하는 거,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을 범하며예요. 율법을 범하며. 그러니까 땅이 황무하게 되는 거,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 땅이 저주를 받는 거, 땅이 인간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뭐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온 땅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의 이유 또한 이거예요. 율법을 범하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 안타까운 심판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그러니까 거기 삼켜지고 정죄를 당하고 주민들이 불타고 하는 그 와중에 그래도 적지만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적도다. 적지만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도다. 그럼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이는 말씀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율법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가르침, 그 교훈,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작지만 남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때, 그날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는 그렇게 더럽혀지고 세잔해지고 황무하게 되고 이 땅이 받을 그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똑같은 말로 처음에 느껴졌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구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율례를 어기고. 율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한 거를 율례라 그래요. 율례.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까? 그러니까 율례는 우리 삶의 적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을 목장 예배 때 함께 나누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율례예요, 율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적용이 율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말, 내 삶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거기에 묻어 나오는가 하는 게 율례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적용점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의 구체적인 다스림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입술의 말이 거칠었던 사람이 그 입술의 말이 온유하게 바뀌면 그게 바로 율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디테일하는 적용점이 성경 말씀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 율례를 여러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례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요, 그 율례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정도만 할 텐데, 여러분 결국은 내일 새벽이 25장이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누가 찬송할까요? 그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작지만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